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산을 옮길 믿음이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와 연결되고요.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난 시간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열심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형되시는 그때에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변화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흔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 병자를 고칠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없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제자들은 변화산 이전에 이미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그 능력, 그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와 능력 가지고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봤던 이력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이 변화산 아래에서 지금 병자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려와서 병자를 고쳐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 예수님은 그것을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에 비유하시면서 너희에게는 그렇게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일갈하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지난주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조차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실습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뭐 했어요, 실습? 아니, 백두산, 한라산 옆으로 옮기려고 해봤잖아요. 그런데 속보도 안 나오고 일주일 내내, 그죠? 그래서 명백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병자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믿음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믿음으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푸른색으로 이 산을 명하여 저기서 여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쯤은 이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산을 옮기는 그것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너에게는 산을 옮길 믿음이 없어 라고 하시고는 너희가 못할 것도 없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예수님의 하지 못함이 없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고치지 못한 그 아이를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시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냈고 믿는 자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거예요. 그죠? 믿는 자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믿는 자가 귀신을 쫓아낸 일이고 믿는 자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려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믿는 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요. 그죠? 거기 있는 제자들도 아니고 그 아이가 믿어서 자기 병이 난 것도 아니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믿어서 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믿음을 지닌 자, 믿음이신 자, 그분이 병을 낫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끝나지 않았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모아서서 도와주셔서 그래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실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믿는 자가 바로 주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촉발되는 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어 치료하지 못한 그것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에 비유를 하셨다면 산이 옮겨진다는 것은 이 아이의 병이 치유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겨자씨 한 알의 믿음,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그 일을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 그러셨다고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능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그 믿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일이 감당이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산이 옮겨지는 치유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아이가 고침을 받는 그 사건, 산이 옮겨지는 그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 그죠? 예, 그 현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테니까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런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그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놓인 거대한 산을 옮겨주시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네? 너희가 했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옮기시고 너희가 했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산을 옮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산을 명하여 저기서 여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지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도에게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이 옮겨지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배가 고프셨던 모양이에요.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시고는 그리로 가시는데 가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예, 잎사귀만 무성하게 막 달린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막 열매가 없으니까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같으니라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죠. 여러분, 제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감나무에 가보니까요, 감이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감이 없어요. 어찌나 승질이 나든지 감나무에다 대고 욕이란 욕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감나무에 감이 달려있으면 안 되는 한겨울에 그랬어요. 그렇다면 분명 저는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분노 조절 장애인인 거예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꼭 그와 같다는 말이죠. 무화과가 아직 달리지 않았을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퍼부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냔 말이에요. 뭔가 예수님 의도가 있으셨겠죠.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십자가 안 달려주셨을 건데, 그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기 찾아가셨던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이 되거든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저주하시기 전에 성전 정화 기사가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시드는 이야기, 그 사이에 성전 정화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자,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무화과 나무 이야기라는 햄버거 빵이 있어요. 빵이 2개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성전 정화라고 하는 고기 패티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햄버거의 정체성은 뭘로 판가름이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들어있는 패티가 뭐냐에 따라서 새우가 들어있으면 새우버거, 치즈가 들어있으면 치즈버거가 되잖아요. 불고기가 들어있으면 불고기버거.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아니면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죠? 예. 성전 정화라는 햄버거인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죠. 당시에는 성전에서만 통용하던 화폐를 썼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전세도 그 화폐로 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서 환전상들이 높은 수수료를 떼고 성전 화폐로 바꿨어요. 그런가 하면 성전 제사는 재물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재물을 가지고 갔어야 돼요. 성전 재물은 어떤 걸로 해야 된다? 흠없는 거, 순전한 것으로 해야 된다. 근데 멀리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오다가 상할 수도 있고 가져오는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비둘기 같은 그 재물들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태가 썩 좋지 않은 거예요. 날개가 꺾이고 털이 뽑히고 눈이 퀭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비싼 가격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이것은 횡포죠,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성전에서마저 등을 쳐먹고 있다니 이 같은 횡포가 없는 겁니다. 그 횡포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매매 행위를 허가해 준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이더라. 그 대가로 제사장은 뭘 먹겠죠? 높은 커미션을 먹겠죠. 그러니 주님의 눈앞에는 타락한 성전의 실태가 지금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 단어는요, 굶주리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시장기가 돌았다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 시험 받으실 때 40주야를 쫄쫄 굶으셨어요. 그래서
굶주리신 그 굶주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것은 무엇에 대한 시장함이셨을까요?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 만무한데, 그런데도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배고픔은 육신의 허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기아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굶주림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요. 지금 그들이 비둘기 팔고 환전하면서 백성들의 등을 쳐먹고 제사장들은 부당이익을 갈취하고 있는 그 성전의 실체는 말씀이라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그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있는 그 기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달려있으면 멀리서 볼 때 얼마나 풍성해 보입니까? 야, 저 사과나무 참 실하다, 멋있다 이렇게 보일 겁니다. 사과나무 스스로도 그럴 거 아닙니까? 의인화를 좀 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이 무성하고 풍성한 잎사귀가 바로 내 자랑이지 막 이렇게 거드름을 피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요, 사과가 하나도 안 달려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사과나무로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안 쳐줘요.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달려있어야 사과나무인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찍어 내쳐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야, 이거 땅만 버리는 걸 이거 찍어버리자. 나 그럴래. 이렇게 말을 하자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거름도 주고 잘 보살필 테니까 이번 한 해만 좀 그대로 놔두시죠.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열매를 못 맺으면 그때 찍어버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시는 것은 열매가 맺히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신 예수님의 성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매매하고 환전하고 부당이익 챙기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잎사귀들은 무화과 나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런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에서는 언제가 돼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된다면,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는 이렇게 성전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무화과 나뭇잎이야 라고 우리가 거드름을 피우는 것이라면 그들이 자랑하는 무성한 무화과 나뭇잎들로는 무화과 나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찍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정화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자 그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뭔가 우리에게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네가 이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왜 그런지 표적을 한번 보여줘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누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열매 없는 이 성전, 말씀의 양식이 없는 이 성전을 너희가 허물어라 라는 거예요. 가식과 위선, 횡포와 부패로 얼룩진 이따위 율법의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는 그 불의함으로 자기 신앙의 열심을 삼고 신앙의 자랑을 삼고 계급과 서열과 힘으로 삼는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 그런데 그 율법의 성전을 너희 손으로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의 반응은 뻔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당신이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해. 여러분,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해요. 그것은 누구에게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 율법의 성전 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을 허무는 것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기 때문이고 긍지이기 때문이고 그들의 신념이고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중장비를 그들에게 갖다 줘도 그 성전을 허물 수가 없어요. 즉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성전을 허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능케 하세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거봐, 너희는 스스로 그 율법의 성전을 허무는 것이 불가능한 자들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너희의 열심과 노력은 모두 믿음 없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 율법의 성전을 헐겠다고 온 것이거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저주.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 자신이 받음으로 무성한 잎사귀만 달려있는 그 무화과 나무와도 같은 율법의 성전을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를 저주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 성전을 허물지 못하고 너희가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지 못하니 내가 그 성전이 되어 허물어지고 내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뽑히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허물과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서 의의 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가 해결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찍혀내심으로 의의 나무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허물은 껍데기죠, 껍데기. 다시 말하면 알맹이와 열매가 아닌 잎사귀로 충만한 것, 그게 껍데기예요. 허물입니다. 그 허물만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는 것이 죄라는 나무예요, 죄. 무화과 나무, 죄.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의 나무를 늘 옆에 끼고 있다고요. 그 죄의 나무가 또 뭐예요? 우리가 매일 탐하는 선악과 나무. 열매인 줄 알고 따먹었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의 탐심과 교만으로 드러나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 선악과 나무를 죽을 때까지 우리 힘으로 찍어버리지 못할 거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도 선악과 열매 따먹을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세요. 어디 한번 그 선악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를 너의 힘으로 한번 찍어내보렴. 율법의 성전을 너의 힘으로 한번 허물어보렴. 그러나 말씀 속에서 만나는 성령은 우리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고발하세요. 너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수용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맞습니다, 주님. 저는 불가능해요. 저에게는 그럴 믿음이 없거든요.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랬을 때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내가 왔단다. 내가 너희를 품고 십자가에 달려 찍어내고 허물었으니 내 안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가 그 모든 것을 다 한 것이 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산은 시온산이죠, 시온산.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 지금 같은 곳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이 시온산이에요. 거기서 율법이 나오고 주의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과 말씀이 교훈하는 길로 행할 것이다,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의 그날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날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율법과 말씀이 교훈하는 길로 행하지 않는 죄악의 성전이 된 거예요. 구약의 말씀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합니까?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뭘까요?
그 율법은 여호와께서 이루실 그 샬롬, 그 평화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다시 말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정치적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 정통했다는 그들이 그 율법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누군지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와 있는데 율법의 내용을 깨닫지 못한 거죠.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에서 오히려 행위나 열심 같은 것들, 그런 껍데기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열심히 행하는 것으로 신앙의 우위를 매기는 그런 율법주의에 지금 매여 있다고요. 그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다고요, 지금.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의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그 산은 무슨 산입니까? 옛 율법의 산이에요. 죄악의 산.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산을 진리의 산으로 그렇게 세우기 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 것인데 그 산의 백성들은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받아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곳의 왕이 되셔야 할 예수께서는 그 산을 통째로 휴지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그 율법의 성이 서 있는 그 산을. 그렇죠? 자신이 진리의 산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뚝 서신 거예요. 그 시온산에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자신이 바로 여호와께서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그 메시아임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겨 묻습니다.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 질문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 질문과 다르지 않아요. 왜 쫓아내지 못했냐고?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냐고? 그것은 너희의 믿음 없음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죠. 네. 이것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만 풍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저주한 거예요. 네. 이따위 거짓 성전, 율법의 성전은 너희가 스스로 헐지 못하니 내가 그 성전이 되어서 내가 그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내가 저주를 받을게 라고 하는 그 저주였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너희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저주를 가하여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것이므로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불가능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빠지잖아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를 구하소서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구하소서. 이 외침이 바로 주여 저희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외침인 거예요.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요. 믿음과 의심은 반대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의심하는 자에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자다라는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진 사건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일을 할 것이며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믿음 없고 의심투성인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는 일이므로 믿음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왜 완성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설명하신 구약의 율법은 그 예수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 된 그 율법의 성전이 서 있는 율법의 산을 명하여 저주의 바다에 던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적장을 품에 안고 논개처럼 진주 남강에 뛰어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완성하여 사흘 만에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을 들고 진리의 산으로 서신 거예요. 누구 앞에? 우리 앞에 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겐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믿음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주님이 다 하시고서는 그래 너희가 내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다, 잘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 제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네요. 저 예쁘죠? 칭찬해 주세요.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산을 무시하고 내 산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산입니다, 주님. 본문 22절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냐고, 그죠? 자, 이 말씀을 마가복음 병행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죠, 여러분. 종합해보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다 주신다. 그렇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필요한 거 다 구해놓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를 끝내버리잖아요. 빨리 안 끝내면 안 주실까 봐. 그렇게 기도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주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대로 나에게 행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때때로 나의 마음의 소리, 정욕의 소리가 들릴 때 다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님께 내 마음을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대요. 거기서 3번은 딱 1, 2, 3, 3번 기도한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뭔가 3번을 수행했다고 하는 것은요, 완성되고 완료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필사적으로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우리보다 믿음이 좀 더 세겠죠.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는 셀 거예요. 저보다도 많이 셀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걷어주셨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후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예.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그 병이 나아버렸으니까. 왜 병이 나았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나에게 병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축복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데 그 은혜를 빼달라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자랑하겠습니다. 더 쿡쿡 쑤셔박아 주십시오. 뭐 그렇게까지는 할 건 없고, 그죠?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의 산을 저주의 바다에 던져주시고 예수께서 진리의 산이 되어서 우리를 든든히 지키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게 할 믿음이 우리들에게 없어요. 그죠? 그것을 가르치시는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에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너희는 믿음이 없어서 너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무리 구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나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을 소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는 그것을 구했을 때 뭐든지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믿음을 소유한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믿음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게 하실 게 있을 거예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뜻대로 구하게 하실 그것을 구했을 때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그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약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고 의심 많은 우리 안에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하게 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율법의 산을 심판의 바다에 던지시는 이야기를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는 구절로 마무리하셨는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성전에서 위선과 가식으로 점철된 종교적 열심과 성과들을 자기 믿음으로 포장하여 비둘기 파는 자들처럼 환산상들처럼 제사장처럼 레위인들처럼 자기 이속 챙기기에 바쁜 그런 강도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너희가 그 율법의 성전 죄악의 산을 심판의 바다에 던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너희는 무엇을 너희의 산으로 삼을 거냐는 얘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내 믿음을 키워서 백두산 옮길 생각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지난주 로마서 12장 3절 기억하시죠? 지혜롭게 생각하다. 소프로네오, 프로네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마음으로 생각해봐. 좀 그렇게 판단해봐.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해봐. 분량이라는 말은 뭐라고 했죠? 그것은 텅 빈 그릇에 내 열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트론, 측정, 기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준,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소프로네오하고 정신 차리고 뭐 하게 된다? 근신하여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정말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 마음으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니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제 안에 있는 율법의 산을 저 바다에 던져주시고 성령께서 견고한 산으로 믿음의 산으로 저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제 인생에 든든한 구원의 산으로 우뚝 서주셔서 험난한 나의 길을 순종의 길로 걸어가도록 제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그 주님을 오늘 우리의 산으로 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